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네, 오늘 역대상 2장의 이 말씀을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가 놓아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일성과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주는, 그래서 이 족보가 바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왕가를 향한 유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중심으로 다윗 왕의 조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허물, 그러니까 다말 사건이죠. 시아버지와 이 유다와 다말이 만나서 이 족보를 잇는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죠.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유다 지파의 번성과 신실한 가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가 외에도 신실했던 갈렙 가문, 여라무엘 가문 등 유다 지파의 번성한 후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전체의 중요성을 이 역대상 2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갈렙 가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 그 갈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갈렙 가문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고 유다 가문을 특히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장에 다윗의 계보를 정리를 해보면 유다와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그리고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이 중요한 계보가 바로 역대상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간 가문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는 아브라함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이 유다를 향해 왕의 규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을 좀 보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이를 통해서 그 왕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도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유다 지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허물이 있죠.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부끄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잇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과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이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잇게 하셨거든요. 룻기 4장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물을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키십니다. 또한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89편 3절 4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다윗의 왕위를 대대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가문을 부르시며 또한 그 안에서 유다의 가문을 또 부르셨고 또 유다의 가문 안에서 또 다윗의 이 등불을 지키셨고요. 그리고 또 그 왕위를 대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유다의 이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가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은요, 어떤 가문이냐? 모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 가문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악보다 고난받기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수모를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자손들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고 여호와의 자손도요.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가문이죠. 이 모세의 자손과 같죠. 이 모세의 자손 여호수아의 자손들은 예수님의 족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한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이 나오냐? 여라무엘의 자손이 나옵니다. 헤스론의 아들 맏아들이나 다윗의 계보에 들지는 않죠. 그러나 혈통을 넘어서 언약의 순종을 보여준 가문이었어요. 역대상 2장 3절 4절 34절 보면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그래서 애굽 종이 있는데 그 애굽 종이요, 이 언약의 혈통을 넘어서 언약의 순종을 보여주는 가문으로서 이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가문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갈렙의 자손이 나오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아닙니다.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이에요. 번성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후손 부살렐은 성막의 모든 기물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나오는 부살렐이 나오죠. 그래서 성막에 굉장히 중요한 기물들을 다 만듭니다. 이 부살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속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가문이 유다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의 자손들, 여호수아의 자손들, 여라무엘의 자손들, 갈렙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돼야 돼요. 바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가문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가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정과 그 가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에 어떻게 돼요? 그 후손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 한 명을 부르셔서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 한 명으로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가문이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들이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손들, 제사장의 가문으로 귀한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의 자손들, 또 여라무엘의 자손들, 갈렙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문이 돼야 돼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경건한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이 후손에게는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한 그 모든 모습이요, 후손들에게는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나의 이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후손에게 복음을 힘써 가르치세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간에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후손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시편 78편 6절 7절에도 이는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후손과 후대와 가문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